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또 권 목사님 또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하면 그 장로교회는 예언설을 믿는데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아요. 반드시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여기도 뭐 그런 분이 많을 텐데요. 53년 동안 제가 모태신앙인데 그 뭐 뭘 못하느냐 뭐 성가대도 못하고 제가 특히 잘못하는 건 목사님이 시키는 건 대부분 못합니다. 잘하는 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예수를 이제 오래 믿으면서 요새 사람들이 이제 복 이런 걸 말합니다. 뭐 한 여자가 한 60이 되면은 그 복이 뭐냐? 딸이 있고 그렇죠? 돈도 좀 있고 뭐 그러면은 굉장히 또 복이다 이런 말이 있고, 또 노인이 되면은 이 치아가 또 건강해야지 또 오복 중 하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뭘까? 제가 50여 년간 신앙생활 해오면서 첫째는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둘째도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셋째도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뭐 제가 한 40여 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주일날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마음이 합치가 안 돼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제 신앙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한 20여 년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뭐냐면요, 보통은 그 글하고 말이 굉장히 다른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글과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말을 하는데 거의 글 같고 그래서 이런 정말 국문과 출신의 또 인격에서 우러나오시는 그런 설교와 그런 것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국문과는 국문 띄고 졸업하고 영문과는 영문도 모르고 졸업하고 불문과는 이유 불문하고 졸업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대학교를 졸업해서 말할 수 있는 과는 딱 한 개라 그랬습니다. 일본어과. 나머지는 영문과 교수님도 총장실에 외국 사람이 오면 화장실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통역하라고 부르실까 봐 겁나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정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 오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오늘이 그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이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날은 왕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지만 굉장히 즐거운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난 주간이면 검은 넥타이를 좀 매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이 종려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빨간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 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의 시작인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예수라는 영화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게, 제 생각에 보편적으로 가장 잘 아는 게 The Passion of the Christ 같아요. 그렇죠? 2004년도에 멜 깁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12시간을 다룬 거예요. 12시간을. 굉장히 이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요, 리얼리티를 강조한 겁니다. 실제 십자가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십자가형이 아니라 T자형입니다. 그 고증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요, 그 대사가 영어로 돼 있지 않고 그 아람어로 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님도 거기 나오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마 그 아람어로 아빠가 뭔지를 아실 거예요. 아시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바. 다 아시는 겁니다. 아바, 아버지 부르시니까. 엄마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엄마 아람어로. 제가 욕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따라오세요. 임마. 임마요, 임마.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임마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런 아람어를 써서 이제 이렇게 그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것을 이제 아주 실제적으로 묘사한 그런 영화인데,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항상 예수님의 이 순환의 의미가 참 뭘까? 예수님의 순환의 의미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다. 속죄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순환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셔서 돌아가신 거다.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겁니다. 이거는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맞고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진리입니다. 대속의 진리. 그 다음에는 오늘 제가 그 1, 2, 3부 예배의 그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8장이더라고요. 1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순환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 원래 헬라 말로 치유하다라는 말하고 구원하다라는 말이 똑같아요. 독일어도 똑같습니다. 독일어도 헬라어도 우리가 치유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는 치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유도. 우리는 여기까지는 주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순환의 또 한 가지 의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좀 저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순환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어떤 악이 공격해 올 때 죽으심으로 그거를 극복하시는 그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서 그런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 그게 또 순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시는 거, 그게 오늘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순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덮으셨죠? 이 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알았더니 덮어놓고 성경 믿으시는 분들 같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자. 펴놓고 믿어야지 이제 이단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펴놓고, 요새는 이제 제가 이 말을 했더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켜놓고 믿자 이렇게 꺼놓고 믿지 말고 요즘 말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정원에서 이렇게 체포가 되셔가지고 기드론 그런 정원에 체포가 되셔서 처음에는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처음에는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그 장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요즘에도 죄인을 신문하려면 제일 먼저 그 사람이 누구냐, 무슨 죄 때문에 왔냐, 그걸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처음 질문한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답은 이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Yes or no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이게 대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을 해보니까요, 애들이 질문할 때 그대로 대답을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은 아직 초보 선생이에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되묻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여기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대답을 안 해줘요. 이 사람이 제대로 질문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말이냐 아니면 딴 사람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내 말이냐 딴 사람 말이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건 자기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이 말은 이제 내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대인이.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라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너를 왜 나한테 넘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이제 변명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사실은 내가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것을 이제 빌라도가 예상한 겁니다. 근데 빌라도가 전혀 그 빌라도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또 내 나라는 이 말을 3번이나 씁니다. 빌라도가 처음 그 의미했을 때 내 나라는요 그냥 민족 국가예요. 민족 국가, 그냥 보통 국가.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내 왕국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my kingdom, my kingdom, my kingdom.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왕이죠.
왕이죠. 빌라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아니 내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또 한 번 대답할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 같이. 조금 제가 재미없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기 때문에 경상도 버전으로 한번 이걸 한번 빌라도가 얘기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네 말이가 아니면 딴 사람 말이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내가 사실 왕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무나 그런 어이없는 반응을 하면서 네가 왕이냐? 진짜가? 이렇게 예수님이 맞다,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나중에 한 말이 진리가 무엇이냐. 보세요, 처음에는 빌라도가 신문관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됐어요. 묻는 사람이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 바로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 나라를, 나의 왕국. 예수님의 나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사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가 한번 그거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여기다가 패를 붙였어요. 원래는 죄패를 붙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죄패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기다가 자칭, 그걸 앞에를 붙이세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렇죠? 그게 죄패죠. 근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거 보면요, 플랜카드예요. 플랜카드. 예수님의 왕이 등극식 플랜카드.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자칭이란 말을 쓰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거 참 희한한 말이에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여기에 내가 쓸 것을. 여기 쭉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분석을 해보자면은 예수님의 왕이 등극식의 준비위원장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내가 지금 준비위원장으로 할 것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은 들러리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런 만왕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3개 국어로, 히브리 말로, 그거는 이제 유대인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로, 그것은 그 당시 지배자 로마 사람의 말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거는 요즘에 영어처럼 그런 세계 공통어로, 그렇게 3개 국어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요즘에도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는요, 국제 행사는 3개 국어를 이렇게 써놔요. 국제 행사는 그 지역 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그 다음에 그 지배자의 그렇게 말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왕국의 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등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 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시라고 하는 일들을 이제 다 끝마쳤다. 다 완성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전에 나오는 그 기사가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한 대화, 그게 앞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절대로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즘의 여자요, 이런 뉘앙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는 요즘에는 우리는 참 그 말이 중립적인 말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여성 폄하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여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번역도 어떻게 보면은 여자라기보다는 뭐
옛날에 어떤 여성을 좀 높이 부르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뭐 여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다른 말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여성 제자를 부를 때 보통 많이 썼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도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 예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야, 참 예수님이 효자였구나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고 우리 효자가 됩시다, 보통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게 마지막 장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장면에.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뭐 어머니한테 잘했다기보다는 무슨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성이 있어서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걸 하고 다 이제 모든 사명을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위에 등극하신 그것과 무슨 이게 상관이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그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니라, 또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가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가족 공동체가. 그 뒤에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또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 공동체, 그게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을까? 제가 좀 복잡하게 말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공동체, 교회,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별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17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관계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계를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이 꿈꾸신 그런 나의 왕국이고, 그게 교회고, 또 우리가 친숙한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라를 만드신 그런 그의 왕국, 또 그의 교회, 그런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겠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다 딴 마음이 또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서구에서는 성만찬을 많이 하니까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3층천까지 올라가서 어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가톨릭 교회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이 교황한테 명령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또 그런 나라를 또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단체는 가이사의 나라에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나라. 오늘 그 빌라도가 속한 나라, 또 대제사장들이 꿈꾸던 그런 나라는 가이사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힘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힘으로 모든 것들이 그런 되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내 목적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나중에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꿈꾸는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와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관계일까? 예?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는 보통 아버지와 아들 하면 기본적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그 요소도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맞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오호, 아버지도 앞에 놓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저희 그 아들이 둘 있는데요. 저는 그 169점 몇 센치입니다. 제가 항상 반을 올리면 17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170이라고 거짓말하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그 둘인데 키가 똑같아요. 176. 인생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6cm 늘렸어요, 아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 이제 우리 집에 서열은 키로 합시다. 아니 뭐 몸무게로 합시다. 제가 다 딸려요, 뭐든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식은요, 호로 자식이죠. 그런 자식은 패대기를 치되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멍석말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자식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어떤 위계 질서가 또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또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역에 관계된 거예요. 사역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 그러나 본질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동등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예요.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했고 또 창조자십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십니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모델대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인격의 점유가 일어나요. 인격의 점유가.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보통 모든 인격은 어떠냐면요, 인격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격이 점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이 되지만 하나입니다. 항상 아버지가 어떤 뜻을 정하시면 아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행하십니다. 또 아들이 그 순종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언제든지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돼요. 그 모델,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이제 우리죠.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모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 간에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형제 자매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기능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순종이 필요해요.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워줬잖아요. 그 직분자에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순종을 받는 사람은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서로 엮여져 있는 것. 그게 두 번째 모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모두가 다 그런 본질에서 동등하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능에 있어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렇게 했나, 그거를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렇게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늘 자랐거든요. 교회 밖을 안 나가봤어요. 교회 밖을.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늘 기쁨을 누렸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위치가 뭐냐면 협동 목사입니다. 협동 목사. 어떤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협동 목사는 교회에서 너무 협동하려고 하면 안 돼. 지나치게 협동하지 말고 조용하게 예배만 드리고 와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뭐 할 일도 없고 재미가 없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나 정도면 쓸만한데 왜 이렇게 안 쓰세요? 이렇게. 내가 볼 때. 근데 내 생각에 내가 쓸만하다는 건 뭐냐면 고급스러운 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뭐 설교하고 뭐 부흥회하고 뭐 이런 거. 글쎄 너 한번 청소 좀 할래? 이렇게. 아니 나 정도로 청소를 시켜야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이제 누구 이렇게 시키려고 해도요, 저 집사를 시키면 꼭 이유를 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요. 근데 만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김 집사 이래 봐. 이거 좀 해. 네. 무조건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는 그 사람을 만만히 보는데 그 사람 아주 좋아한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만히 쓰세요. 나를 좀 쉽게 쓰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만만하게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만만하게. 뭐 교회 가가지고 필요하면은 주차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뭐 차량 봉사도 할 수 있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기꺼이 서로 순종할 그런 마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는 동등하지만 기능에 있어서 기꺼이 내가 먼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네, 그게 하나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격체 간에 점유가 일어나야 돼요. 점유가. 여러분 그 전에 그 샤를리라고 하는 저 프랑스의 신문사가 이슬람 세력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그 모토로 가지고 나온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불어로 쥐스이 샤를리. 그게 뭐냐면 나는 샤를리다. 내가 샤를리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샤를리랑 나 인격을 내가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시를 한다는 거죠. 그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일본 기자가 또 죽었는데 거기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와다시와 겐지 데스. 이렇게 나는 겐지다. 저는 세상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왜 내 제자들을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의 공유와 점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 안에서 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룬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인격의 점유가 일어나야 돼요. 점유가. 우리가 개신교가 가장 큰,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한테 질시를 받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개신교인들이 더 공격해요. 여러분 한번 어떤 웹사이트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기독교인이 하나 잘못하잖아요. 제일 공격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제일 공격하는 게 여기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은 나의 잘못이라고까지 여겨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이 백성이 잘못한 것을 내 잘못이라고. 점유라는 게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인격의 점유가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잘 십자가를 지신 건데 왜 이런 게 잘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어렵게 잘 안 될까? 안 일어나고. 그거는요,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점유가 돼야 되는데 포함이 돼서 그래요. 포함이. 그래서 어떤 한 인격체가 더 센 인격체가 세지 않은 인격체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나라가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짐이 곧 나라입니다. 짐이 곧. 그렇죠?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고모부를 그냥 하루아침에 총살해버리는 그런 나라. 이거는
점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함. 우리가 가장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슬프고 그런 것들이 뭐냐면요, 힘 때문에 내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인격에, 거기에. 그래서 살아남는 방법은 비굴이라든지 또 아부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치는 포함이 아니라 절대로 뭐냐면 우리가 점유와 공유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런 게 싫어하니까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완전히 개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교회를 다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같은 몸이라는 거, 또 같은 형제 자매라는 거,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 이게 없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교회를 다녀보세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시민교회고 이래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교회는, 여기 교회는 모르지만 보통은 너무 친해서 싸울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보통 권사님들이 철야기도 3시간 하시고 주방에 가서 열심히 싸우시고 이런 게 오래된 교회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또 하나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가족 간의 공유 관계로 들어가느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고 새로운 사람들은 손님이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이에요. 포함. 새 신자가 들어와서 금방 공유의 관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꿈꾸신 그런 교회입니다. 개인주의, 어떤 것도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 그게 올바른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에 있어서, 신자의 관계는 그렇고,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우리도 공유의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시리라. 근데 여기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어떤 관계가 되냐면요, 군신 관계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군신 관계. 하나님은 군이시고 임금이시고 우리는 신하기 때문에 그냥 포함은 안 되고 항상 쩔쩔매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는데 아버지랑 친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공유가 일어난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이 좀 안 될까? 우리 서양 사람들은 조금 이게 우리보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왜 안 될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중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슨 인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자님 같습니다. 공자님. 서양 사람이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한국에 가보니까 교회는 다 다니는데 공자의 제자 같더라. 행동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뭐 여러 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어떤 단체든지 발전하려면 기존의 가치를 지나치게 허물어뜨리면 안 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존의 가치를 어느 정도 그냥 가지고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샤머니즘의 가치와 또 유교의 가치를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허용을 한 것 같아요, 초기에. 그래서 교회 쉽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며칠 전에 저먼 윙스라고 하는 그런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고속 로켓처럼 한국 교회가 올라갔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추락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과 제가 다 걱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이게 안 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는 상명여자대학교에, 지금 상명대학교에 김경일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읽어보신 분 있나요? 여기는 인물 공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자로 대변되는 어떤 남성 우월주의, 또 권위주의, 뭐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보니까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크리스찬. 제가 아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었어요. 거기에 그분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떤 공유의 관계는 없고 군신 관계 같은 그런 관계 때문에 너무나 자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있어요. 목사의 딸. 혹시 뭐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목사님의 딸이, 아버님은 벌써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에서 쓴 겁니다. 이 책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요. 어디 딸이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
그런 이제 불효녀다, 이렇게 불효자식이다 이런 말도 또 뭐 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거를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번 읽어봤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서 하도 이게 이제 막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 비판하기 위해서 책을 쓴 거는 아니에요. 이분은 아버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버지로 대변되는 어떤 유교의 가부장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가, 그거를 벗어나야지만 깊은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도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유교의 아들과 같은, 유교의 제자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위에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자기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느꼈던 것들을, 이분 자체가 벌써 우리나라 나이로 75세더라고요, 연세가. 그래서 그런 걸 쓴 것입니다. 이분의 말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교에 이렇게 사상에 물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군신관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분의 자기 아버지의 모토가 뭐였냐면, 평생 모토가 지사충성이었대요. 충성,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거. 하나님만 생각하면 항상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아빠 이렇게는 말 못하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가족 간의 인간관계도 기본적으로 효로 보는 거예요. 효로. 근데 효라는 것은요, 파자를 하자면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늙은 노인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효는 아들이 부모님한테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윤리는 없어요. 성경에는 자녀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공경하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거기에 그게 뭐냐면 공경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리라, 그런 말입니다. 존중하시리라. 상하적으로 다 쓸 수가 있어요, 상호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요, 서로 공유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거거든요. 근데 효라는 것은 공유가 잘 안 일어나요. 공유가. 우리 그 유교에서는 부자자효입니다. 부자자효. 부모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는 부모와 함께 효한다. 이게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조금 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상호 존중의 윤리가 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유교라는 게 좀 여러분, 부자 유친인데 부부는 유별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부자는 유친인데 부부 유별, 남녀가 다른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어떤 남성 여성의 평등의 원리를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갖다가 본질적으로 직책에 따라서 어떤 서열을 만들어서, 직책에 따라서 직분, 이렇게 직책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를 쓰고 초중고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려고 그럽니까? 교장 선생님을 지나면 죽을 때까지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장관을 하루라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주일 장관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죽을 때까지 장관입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는 왜 총회장을 또 목사님들 하시려고 그럽니까? 계속 증경총회장이야, 죽을 때까지. 이게 서열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 간의 관계가 상호적이 되지 못하게 한다. 그걸 저희가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벌주시지 않을까.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내 다리 몽둥이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굉장히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보다는, 내가 신하니까 뭐를 내가 잘 열심히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라가 아니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남이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같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느끼고 이런 이제 글을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죄의 대속,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대속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슬픈 그런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우리를 육체적인 질병에서,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체를 치유받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치유도 받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에요. 치유받는 거,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죄에 대한 승리인데요,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예수님의 왕국을, 거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코이노니아가 그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참 기쁨을 누리고, 또 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것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세상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을 깜짝 놀래킬 게 요즘에 별로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이런 모델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그대로 실현이 될 때 세상도 깜짝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여기 많이 계신데 세상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정말 매섭습니다. 바람이 칼바람이에요. 누가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인데, 사람을 이용해 먹고 상대방을 어떤 사물화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것과는 반대로 가이사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서로 공유가 일어나고 서로 그 가운데 사랑이 있고, 여기에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여성과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환 주간을 맞아서 오늘 같이 예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육체와 온갖 마음의 질병에서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새로운 나라로 인도하여서, 새로운 정말 교회로 인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랑의 공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사랑의 공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